2017년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좋은 일들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을 경주로 이렇게 비유하죠. 어떤 분은 마라톤으로, 또 어떤 분은 릴레이 경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저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은 곧 장애물 경주와 같다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미움을 뛰어넘지 않아요. 그리고 노예라고 하는 그 정말 절망적인 환경으로 이 요셉은 완전히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환경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가정 총무라고 하는 가장 인정받는 노예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신 말씀은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장애물이 어찌 본다면 요셉에게 가장 힘든, 넘기 어려웠던 장애물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그러한 장애물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혹에서 승리해야 인물이 된다. 유혹에서 결국 승리해야 인물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장애물과 같다면 우리의 인생 그 어떤 장애물도 요셉처럼 뛰어넘는, 그래서 결국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동물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가끔씩 이렇게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이 동물의 세계에서 그 빠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이렇게 잡아먹는 그러한 그 광경은 이 동물의 세계에서 빠지지 않는 그러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공격할 때 먼저 첫째는 절대로 처음부터 성급하게 갑작스럽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갑작스럽게 성급하게 공격하지를 않아요. 아주 강한 동물이라고 해도요, 다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 공격을 하죠? 주로 이 약한 동물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이 약한 동물을 공격합니다. 혼자 있는 동물은 언제든지 이 목표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을 때 한번 먹잇감으로 딱 타겟이 잡히면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집요하게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주 집요하게 소리 소문도 없이 곁으로 다가와 가지고 순간 낚아챌 때는 아주 그냥 아주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낚아채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잔인하더라고요. 제가 찾은 영상들이 잡아먹는데 잔인하더라고요. 제가 보는데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여드리려다가 말았습니다. 인생에 이 유혹도 저는 마찬가지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사단은 절대 처음부터 우리에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은 꼭 우리를 넘어뜨리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악한 사단은요,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일종의 장애물이라면 이 장애물에서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제 유혹이 오는가, 언제 유혹이 오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언제 유혹이 오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공의 때. 꼭 유혹은 성공의 때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진정 성공자가 되려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을 떠야 됩니다. 죄가 처음에 다가올 때는 얼마나 달콤한지, 그러나 그 죄가 그 달콤함이라는 그 모습 뒤에 숨겨진 모습은 얼마나 파괴적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의 유혹은 너무 달콤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엄청나게 파괴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성공자들이 사실은 성공의 때에 무너진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그리고 삼손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꼭 성공의 때에 그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넘어졌어요. 유혹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기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는 언제일까요? 이 그 후에는 언제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그 어려움 중에도 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형통한 인물이 됩니다. 어느 정도 형통했든지 그 자신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집과 밭에까지 복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음식 외에는, 먹는 것 외에는 요셉에게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가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최고의 이 정치인의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는 전적인 신임을 얻는 그런 성공의 때, 다시 말하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성공의 때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공의 때에 39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창세기 39장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시험은, 유혹은 언제 오느냐? 어려울 때도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정말 파괴적인 유혹은 성공의 때에 찾아옵니다. 너무 성공했기 때문에 이게 파괴적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 넘어가면 그 유혹에 넘어간 대가는 엄청나게 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유명한 경건주의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은 언제요? 유혹을 받을 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두 번째, 언제 유혹이 찾아옵니까? 유혹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유혹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아무리 강력한 사자라도요, 무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동물은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꼭 무리 밖에 쳐져가지고 뒤에 따라가는 그 한 마리의 얼룩말, 한 마리의 사슴, 그 한 마리, 그 뒤에 뒤처진 그 한 마리에 주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무리 안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동물들 안으로 사자가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사자라도 꼭 뒤로 쳐져 있는 그 한 마리의 양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 쳐져 있는 양은 꼭 맹수의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사단은 언제 우리를 유혹하느냐? 그것은 혼자 있을 때인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거기 11절에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뭐죠? 하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사람들을 다 내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이 얼마나 그 권세 있는 집안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예가 있었겠습니까? 뭐 곳곳에 뭐 청소하는 사람, 밥하는 사람,
뭐 섬기는 사람, 발 닦는 사람, 뭐 아이들 돌보는 사람, 뭐 개인 교사까지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요셉이 탁 들어갔을 때는 그 집안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때는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외로울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공격 지점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언제 유혹이 오는가? 그것은 유혹은요 계속 옵니다. 아주 끊임없이. 유혹은 아주 집요하고 반복적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기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눈짓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39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날마다 그랬습니다. day after day라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지 day after day라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이 요셉을 유혹했던 이 집요함. 우리는 이 보디발의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이 정욕이 강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특성이 사실은 죄의 특성이 집요함입니다. 죄는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을 이 죄가 우리를 완전 불구 그리고 무능 그리고 쓸모없는 존재로 만드는지요. 아무리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이 죄에 사로잡히면은요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로 완전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특징. 달콤하지만 그 이면은 아주 파괴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무엇이든지 다 뿌리칠 수 있다. 단 무엇만 제외하고요? 유혹만 제외하고 이제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유혹에서의 승리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혹에서의 승리는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분별력.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분별력. 믿음이 없어서 유혹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믿음이 없어 넘어진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믿음이 없어 넘어진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잠언도 썼죠. 전도서도 썼죠. 솔로몬이요 믿음이 없어 넘어진 게 아닙니다. 다윗이 믿음이 없어 넘어진 게 아니에요. 삼손이 믿음이 없어 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혹에서의 승리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분별력의 문제인 것입니다. 유혹당하는 순간 눈이 어두워집니다. 유혹에 딱 걸려 넘어지면 그 어떤 세계적인 목사도 세계적인 인물도 소용없습니다. 딱 유혹에 걸리면 분별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가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혹은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유혹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첫 번째, 이 요셉이 보여준 그 삶의 이 본이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본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첫 번째 단호한 뭐예요? 거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단호한 거절.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결, 아주 단호한 거절입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7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요셉이
거절하여. 요셉이 거절했다.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요셉이 승리한 이유는 요셉이 정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가 28살입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이 승리한 이유는 남보다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혹에서 승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분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일단 유혹이란 덫에 걸려 넘어지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찾아올 때 요셉이 했던 이 모습이 가장 우리에게는 모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단호한 거절. 단호한 거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실족하게 하면 뽑아내버려라. 눈이 너에게 유혹을 가져다 주면 눈을 뽑아버려라. 또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범죄의 손이 됐다면 아주 찍어내버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그것은 죄에 대한, 따라해 보시죠, 단호함. 죄에 대한 아주 단호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눈을 뽑아라, 실제로 손을 잘라라,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기독교의 교부 오리게는 자기의 지체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짜 지체를 자르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죄에 대한 단호함, 이제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장차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단호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물리치는 비결, 그것은 첫째도 say no, 둘째도 say no, 셋째도 say no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say no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 뒤에 분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say no. 예. 할렐루야. 노가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마귀는 뭐와 같아요? 발발이와 같습니다. 왜 발발이라 그러냐면 여러분 발발이가 우리를 달려올 때는 얼마나 막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옵니다. 하고 달려오죠. 그러나 우리가 도망치면 이 발발이는 더 달려옵니다. 하고 달려오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서서 딱 여러분이 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깨깨깨 하면서 뒤로 이제 여러분 뒷걸음치는 게 발발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뭐라고요? 발발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마귀는 발발이다. 마귀는 발발입니다. Say no 아니다 no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요셉이 승리한 비결, 그것은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지금 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이 단 둘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난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죠. 존 칼빈의 유명한 신앙의 모토는 바로 코람 데오였습니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늘 그 삶이 존 칼빈의 신앙의 모토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유혹에서 승리한 비결은 하나님 날 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2017년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들한테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이 승리한 이유는 유혹에 뭘 주지 않았어요?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여 그리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틈조차 주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보시죠. 모닥불을 피워놨습니다. 모닥불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손을 넣고 불에 데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지금 모닥불에 불을 펴놓고 손을 집어넣고 데이지 않게 해달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도죠. 마찬가지로 유혹은 불과 같습니다. 불과 같이 한번 내 안에 타오르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불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유혹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모닥불에 집어넣은 손을 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그 찬스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새는 인터넷에 클릭 한 번만 딱 하면은 모든 음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현대 컴퓨터 기술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다 지금 열려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의 그 클릭 한 번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은 없어요. 얼마나 죄가 집요하고 얼마나 죄가 관영해 있는지 우리 아이들 핸드폰 한 번 열어서 그냥 클릭 한 번이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이제는 그걸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정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그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여러분 그 목사이자 선교사님은 20세기에 들어서 이미 선과 악이라는 경계선은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이 구별이 안 되는 시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음란의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러면 다 하는데요. 왜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나만 합니까?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과 악이라는 이 구분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죄의 유혹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어디냐? 틈조차 주지 않는 신앙인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담배를 배운 사람은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미 술에 중독에 걸린 사람은 그 중독을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를 사는 비결은 그 죄의 덫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걸리지 않으려면 방법은 없습니다.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유혹은요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기는 장사가 없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솔로몬도 넘어졌습니다. 삼손도 넘어졌습니다. 블레셋 3천을 죽인 솔로몬도 유혹 앞에서는 정말 완전히 무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유혹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피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윗의 차이점은 믿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요셉과 다윗의 차이는 다윗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피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거기 1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run away입니다. 도망쳤다 그랬습니다. 그게 39장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15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에서 도망치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에서 도망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창세기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청년의 정욕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청년의 정욕은 못 이깁니다. 피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음행을 뭐라고요? 피하라 그러지 이기라 그러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죄의 유혹에서는 피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유혹을 피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유혹을 피한 결과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뭐 한번 변호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감옥행 직행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그리고 얼마나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저 여자가 한 행동입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요셉은 그 역경 앞에서 그 장애물 앞에서 견딥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앙은 견디는 것이다. 신앙은 견디는 것입니다. 요셉은 견디면서 사람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은 꼭 마라톤도 아니고 요셉의 인생은 뭐 릴레이 경주도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애물 경주 같습니다. 요거 하나 뛰어넘었더니 요거 있고 또 뛰어넘었더니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장애물 경주와 같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당하죠. 노예로 팔려가죠. 열심히 살았더니 유혹받죠. 감옥에 직행하죠. 감옥에서 그냥 정말 소망도 없이 미래도 없이 거기서 쇠고랑 차고 어려움당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었는데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리죠. 까마득히 잊어버리죠. 요셉의 인생은 그야말로 끊임없는 장애물과 같았습니다. 아주 끊임없는 장애물. 결코 이 장애물이 끝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장애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요셉의 그 장애물 경주를 끝내게 하십니다.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유혹의 순간에 우리가 처해져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항상 유혹이 찾아올 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혹의 끝을 생각하라. 꼭 끝을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받는 이 유혹의 현장 속에 당장의 모습을 보지 말고 끝을 보면 우리가 그 유혹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만약에 다윗이 그 유혹받는 순간 유혹의 끝을 한번 생각해 봤더라면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끝을 생각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최불암의 그 최불암 시리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최불암 시리즈에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최불암이 어느 집에 갔더니 병이 아주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보니까 DANGER 써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최불암이 뭐라고 읽었어요? 단거라고 읽었지 않습니까? 단거가 아니고 뭐죠? 데인저, 위험인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면
데인저, 위험한 게 단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단 건지 알고 먹었더니 최보람 시리즈 뭐예요? 죽었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썰렁한 얘기. 근데 맞습니다. 그거예요. 죄의 유혹에 받으면 데인저, 위험한 게 단 거로 보여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위험한 건데, 데인저, 위험한 건데 죄의 유혹에 빠지면 그게 단 거로 보인다니까요. 그 끝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 끝은 파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을 생각한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데인저한 겁니다. 단 게 아닙니다. 데인저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